너무나 유명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여유롭고 평안하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불신자들도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8편이라고 할 정도로 28편은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집에 가거나 또 우리 교회도 있지만 또 어느 가게에 가거나 성구액자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보면 성도들이, 이 양떼의 성도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따라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 결과를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암송하시는 모습들 보고 참 귀하다. 우리 인생의 후반기가 들어서는 이게 외우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말씀 이렇게 또 배우실 때 우리가 눈을 감고 23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준비해 봤습니다. 시편 28편은 어려울 때에 또 죽음 앞에 있을 때에 또 우리가 어려운 병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다. 간호사가 질병 있는 곳에, 아픈 곳에 연고를 발라주고 치료해주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치료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28편을 이제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양을 보호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보호해 주시죠. 그런데 5절부터 6절까지는 어떻습니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보호와 인도 가운데 잘 따라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우리가 양됨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목자와 양으로 했을까요? 그 자신이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나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도 위험합니다. 그렇듯이 이 고백은 뭘까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뿔달린 양 있습니까? 전상훈 집사님 염소 농사에 가서 보니까 염소는 대단해요. 가니까 떡 버티고 있어요. 엄매하지 않고 떡 버티고 우리를 봐요. 근데 양은 그러지 못해요. 목자가 없으면 생명이 위협합니다. 양부리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양부리가 너무너무 잘못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탈할까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양부리 밖으로 넘어가면 누가 있습니까? 늑대가 있어서 그냥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는 그냥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자인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목자가 되십니까? 한번 우리 1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너의 목자, 우리 목자도 중요한데 다윗은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뒷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성립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목자가 되시는 걸 고백하십니까? 아멘. 네,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복이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들어가 보면 풍성하다는 게 아니라 가난하다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 학자들이 이 시편 23편을 전반기에 지은 것보다 후반기에 노년기에 지었지 않았을까 하는 게 더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왕이었어요. 감동이 왔어요. 다윗은 왕이었고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가난한 마음, 모자라다, 이 목마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데이비드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다윗은 목독일 때나 왕일 때나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목독일 때나 왕일 때나 변함이 있었다, 변함이 없었다? 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보면서 이 부족함, 이 가난하다는 말인데 그가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었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다 보니까 나는 이 마음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의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나의 모자람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목자 되신 여호와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부족하고 가난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확신시라. 확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사야 그랬잖아요. 이사야 26장 3, 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인도하리니. 누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그 마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도하는 자에게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함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목자가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고 또 채워지지 않는다면 목자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므로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건 어떤 마음일까요? 자족합니다. 가난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가난하다고 크게 실망하지 않고 부하다고 크게 교만하지 않고 그 자족하는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갑니다. 그가 부족함이 없고 가난하지 않고 모자람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두 동사가 나오는데요. 나를 누이신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푸른 풀밭이라는 말은 이 봄에 돋아나는 새싹으로 가장 부드럽고 가장 영양가 높은 풀입니다. 이 양에게 이런 풀밭이 있고 잔잔한 물가에 있는 그 평안함이 있다면 이보다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누이신대요. 양은 눕기를 좋아할까요? 눕지 못하는 동물일까요? 예, 양은 선천적으로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민감해서 눕지 못한대요. 또 그래도 혹시 내가 배가 불러 누우려고 하면 이게 뭐 코파리, 새파리, 진드기들이 날아다니면서 막 붙어요. 그래서 누울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아버지께서 어릴 때 소를 많이 키우셨기 때문에 소는 막 이렇게 막 붙어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이게 되새김질을 자근자근 하면서 나라들은 그런 새파리, 이런 호파리들을 뭐로 쫓을까요? 꼬리로. 제가 이 예화를 들까 들지 말까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농촌에 이런 추억이 있는 분들은 알아요. 해서 그 꼬리가 얼마나 긴지 다 쫓아요. 그런데 양의 꼬리 어떻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누울 수가 없어요. 누울 수가 없는데 하는 그 목자가 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워준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예.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어요. 사형날을 앞에 두었어요. 근데 그가 오늘 밤에 뭐합니까? 자요. 깊이 잠들어서 주의 사자가 발을 차고 일어나야 할 정도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데 내가 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눕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해 주신대요. 여기에서만 계속 풀을 뜯으면 그게 풀이 안 난대요.
염소가 한 곳에 계속 풀을 먹어버리면 거기가 이렇게 황폐화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문제는 황폐가 되면 그 다음 해에 풀이 나기가 쉽지 않대요. 양도 그렇대요. 그래서 다음 해에 또 돌아와서 여기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동해야 됩니다. 인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할 때에 움직일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함이 생기죠. 그런 모든 필요한 것들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 4편 1절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다윗이 곤란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면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곡식 창고가 확 채워지고 새 포도주가 가득한 그것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어떻다고요? 이 사랑은 따라해보세요. 이 사랑은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게 뭐래요? 그게 뭐래요가 아니라 체험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냐면 하나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잘 기도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재물이나 곡식이나 포도주가 나를 평안하게 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가난하고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마음에 주께서 두신 그 기쁨을 차곡차곡 채워가시기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가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잠시 쉬게 하신 후에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푹 쉬어가 아니고 잠시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회복은 언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우리의 몸이 생동감이 충만한 거죠. 여기 소생한다는 말은 슈브예요. 슈브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슈브. 우리가 선지서들 이렇게 보면 회개하라 할 때가 나와요. 근데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예, 신약에는 회개하다는 말이 있는데 구약에는 회개하다는 말이 없어요. 대신에 슈브를 써요. 그래서 돌이키는 게 뭘까요? 가는 길을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는 게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슈브. 그래서 저는 이 슈브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되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시고 또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의 몸을 생기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규성 목사님의 그 다니엘 기도를 볼 때에 의의 길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기준. 성경에 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이런저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 저는 이 의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렇죠. 뭐든지 기준이 잘못되면 모든 게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삶의 기준, 삶의 원칙은 무엇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을.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 좋은 꼴을, 진심으로 좋은 꼴을 먹을 때에 소생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시금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의의 길이라는 거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마갈 이렇게요. 마갈. 근데 이 마갈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수레바퀴가 있는데 수레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레바퀴 하나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군사용 수레랑 뭐 군사용 바퀴 뭐 이만하다 하더라도 이만큼 좁은 길이에요. 가기 쉬운 길일까요? 가기 힘든 길일까요? 예. 그런데 이것은 바른 길, 의의 길,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인 거예요. 세상에는 바르지 않는 길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또 이렇게 위장되어지고 또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길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기준 삼지 않으면 이런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어제도 보셨겠지만 광주에서 한 여중생이 어머니가 나에게 핸드폰을 사주지 않는다고 뭘 했습니까? 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가 길 가다가 그런 아이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그런 것들이 나에게 분간하게 되죠. 돌아오지 않도록. 왜 걔가 그런 행동을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해볼까요?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다. 누가 그렇게 키웠을까요? 네,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참 안타깝다. 그런데 이렇게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는 길, 성공하는 길, 만족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올바른 길로 가려면 유혹과 싸워야 되고요. 악과 싸워야 되고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묻습니다. 그렇게 싸우더라도 그래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가셔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어느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길. 13절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마갈, 수레바퀴 하나 정도, 바퀴 하나가 정도 지나갈 정도로 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고통도 오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어요. 그래서 누가 누리기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영원히 복받는 길인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주님을 위한 길.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길은 나를 위한 길일까요? 주님을 위한 길일까요? 우리는 나를 위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이 고통스러운데 가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3절까지만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잔잔한 호숫가에 인도함 받는 것처럼 따스한 봄날 평온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4절부터는 반전이 옵니다. 완전 이거는 싸워야 돼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4절부터는 반전이 나오는데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길이 어떤 골짜기라고 4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길 따라가죠. 좋은 길 따라가죠. 생명의 길 따라가죠. 근데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말은 죽음의 그늘이 뒤덮인 골짜기. 죽음과 같은 골짜기. 이 목자가 양떼를 이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웬만큼 먹고 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지나가는 길이 골짜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렇게 다큐멘터리에 보면 유목민의 삶이 나와요. 산이 이렇게 가파른데 거기 가로지르는 길이 있고 그게 제가 그 영상을 볼 때에 그게 나귀의 짐을 지우고 이렇게 이제 그 유목민이 베두인들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너무 경사가 심한데 그 밑에 이렇게 강이 흘러요. 근데 이제 나귀가 무서워서 안 가려고 할 때에 이 주인이 살이 끌어줘요. 그런데 안 가려고 버티다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엄청난 낭떠러지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근데 나 무서워, 안 가고 싶어 하면 여기서 풀을 뜯다가 굶어 죽어서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다윗은 이 길을 통과했을까요? 통과하지 않았을까요? 통과했기 때문에 여지였겠죠. 우리 22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편 1절 앞장 넘겨서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냐니까.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것을 지나갈 때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도 누구의 부르짖음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이죠. 그렇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일까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이 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내가 이 길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통과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올 때에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갈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올 때에 어떻게 이 길을 가지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가다가 힘들면 주님 이름 부르지요. 주님 이름 최고 우리의 위로와 회복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지 가는 만큼 가고 가다가 또 힘들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쉬었다가 주께서 나를 안위해 주시나이다 쉬었다가 또 가면 되는 걸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못 가요. 못 가요. 그런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목자인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신앙이 평소에 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은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만나고 그것을 통과하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기 전에 평소에 우리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왔을 때에 그게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지 침몰되느냐의 이 기회가 되는 거죠.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에 이 로봇 딸이 정세진과 검은 양성수 권사님이 나와서 강정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넘어설 것인가 넘어질 것인가.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데 넘어서지 못하면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설 때에 반드시 누구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답니다. 3m 이상을 이렇게 지나면 물체를 못 봐요. 그런데 양이 그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할 때에 자기 생각대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오그래피에 나왔던 이 산에 이렇게 중턱을 가로질러서 가는 그 험난한 곳을 가는데 양이 목자를 안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갔어. 뭘까요? 따라했어요. 자살입니다. 자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순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엄청난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때에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혔거나 자기의 판단에 사로잡혔을 때는 위험합니다. 이런 골짜기 통과할 때에 그 나귀가 뚝 떨어지면서 주인의 모든 짐과 모든 것을 같이 잃어버렸을 때에 왜 그렇게 떨어질까요? 이런 길을 만났을 때에 따라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 판단이 흐려지면 선택에 실수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목자라는 것을 목동인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했으면서도 고집이 굉장히 세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의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오히려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시력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 우리 인생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이 크게 좌우를 안 됐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야 돼요. 사실 10편 23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4절의 말씀. 평소에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건 뭐겠습니까? 말씀 먹고 영적인 저축이죠.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에 미리 기도해 놓은 것이 있는 사람과 미리 기도해 놓은 것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맞이할 때에 완전 다릅니다. 고난을 맞이할 준비로 말씀과 기도가 준비된 사람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불평하고. 왜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게 변장된 축복인데 이 고난이 올 때에 포장지가 좀 안 좋아요. 그 속의 내용은 아주 다이아몬드와 같은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보는 사람 볼 수 있도록 이것이 예쁘게 포장되어 있을까요? 포장지가 좀 아무렇게 되어 있을까요? 포장 좋은 거에 쏘면 안 됩니다. 선물 줄 때 큰 박스 넣어가지고 또 박스 넣어가지고 또 박스 넣어가지고 보면 꽝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포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요. 근데 저기에 뭐가 있겠지. 돌진해서 그것을 잡는 사람은 알짜를 잡아가겠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이 기도와 말씀 성경에 다 뭡니까? 고난은 축복이야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보고 이번에 좀 하나님 세게 주시네. 좀 내가 감당이 세네. 그런데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세게 달아보실까? 세게 밀어 넣으실까? 이런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가지로 기도 잘 나가는 거죠. 고난이 올 때 기도 안 하면 돌간이에요. 고난일 때 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상상하지 못하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에 복 받는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자, 고난이 올 때에 두 손으로 입을 꽉 막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지 말아야 된다. 욥이 그랬잖아요. 나는 나의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그게 뭐 갑질의 월급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 시편 50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나타내고있다.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에서 구원받으실 축복합니다. 근데 그 구원을 아무에게나 줍니까?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따라서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왔을 때일수록 양은 왜 목자를 더 의지해야 할까요? 그것은 목자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드나들기 때문입니다. 그 유목민들이 계속 절기에 따라서 거기 돈다 하더라고요. 그럼 새끼 낳으면 또 데리고 가고. 목자는 수없이 그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길이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안전지대고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 이 나귀는 밑에 떨어지는 그 밑에 강이 흐르는 걸 보고 달달달 떨어서 못 가요. 끄집어 당기면 가야 되는데 못 가다가 씨름하다가 뚱 떨어지니까 이제 그 주인은 본인을 살기 위해서 놓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참 떨어지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왜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망 넘치는 골짜기가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안전지대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렇게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선택은 누구의 몫일까요? 선택은 나의 몫이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거기서 넘어질 것인가, 넘어져서 침몰해서 뚝 떨어질 것인가, 넘어서서 더 달려갈 것인가. 누구의 선택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나의 몫이죠. 그러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영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이 안위하시다는 이 말은요, 몸을 평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그 곧자리를 지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도록 보호해 주세요. 무엇으로요? 지팡이와 막대기. 이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도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미시에네 이렇게 해요. 미시에네. 그래서 이 지팡이는 긴 지팡이도 많아요. 저는 그림에 볼 때에 긴 지팡이, 목자가 자기 키보다 더 큰 지팡이를 왜 들고 다니지 잘 몰랐어요. 오늘 좀 말씀 준비하면 알았어요. 그 긴 지팡이로 이제 양들을 누인대요. 양들은 풀밭에서 풀을 마음껏 먹고 배가 부른데도 배가 부른 쪽으로 막 더 먹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그 끝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눕힌대요. 그러면 눕는데요. 양은 누우면 스스로 잘 못 일어난대요. 이게 눕히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이제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이렇게 이제 그 목을 걸어서 인도합니다. 근데 또 막대기가 있는데 이거는 세페트인데요. 양들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짐승들이 어디나 있는데 그 짐승을 쫓기 위해서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데 일종의 무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는 끝이 뾰족하고 날카롭대요. 지팡이는 둔 건데. 그래서 광야에서 양떼를 노리는 맹수들, 때로는 뱀이 나타났을 때에 이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는데 이 목자는 손에서 막대기를 놓는 일이 없게 합니다. 졸고 있어도 이 막대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을 인도하시고 사망 영치한 골짜기로 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이 노랗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적은 목적이 있어요. 다윗의 삶들 가운데서는 그가 그렇게 푸른 초장이나 실만한 물가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본 적은 별로 없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24장에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가운데 있지만 죽이지 않는 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25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와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주의 막대기가 어떻게 이 다윗을 보았냐면 이제 이 다윗에게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환란 당한 자, 이제 낙심한 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먹을 것을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나발이라는 아주 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그 양을 지켜주었어요. 이제 때가 되었죠.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추수하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나발에게 10명의 군사를 자기 소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평강하라 하지만 그를 보낸 10명의 사람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너는 평강하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었던 보호 비용을 나한테 줘. 그동안 우리 군사들이 있으면서 너의 양을 지켰기 때문에 네가 손해보지 않았잖아. 이 말로 평강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은 협박에 가까워요. 네가 나에게 보호 비용을 주지 않으면 너의 집안은 평안할 수가 없을 것이다. 협박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소리가 뭐냐면 이 나발이 나는 결코 어떤 것도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다고 하는데 다윗 너가 그런 사람이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다윗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돌아옵니다. 그때 다윗은 뭐합니까?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보복하러 갑니다. 중요한 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다윗은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칼을 아비가일이 막은 것이 아니라 그가 보복하여 죄를 짓는 이를 누가 막으시더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주의 손이. 다윗은 자기의 사적인 감정으로 복수하는 일들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시는 거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분노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랍니까?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우리는 판단이 허려질 수 있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지만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한번 충격적인 말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자살입니다. 예, 이 다윗이 그러한 감정에 휩쓸려서 죄를 지을 뻔했는데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이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인 계곡을 지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판단력이 허려지고 생각이 우리가 허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뭘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한다. 네.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공동번역에서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으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그래서 제가 초에 가게에 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선고받다 그랬잖아요. 밥을 먹어요. 밥을 식사를 하면서 주인의 모습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저분들이 주인이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가? 액자는 걸어놨는데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사는가? 이게 보여요. 액자를 걸었다고 부족함이 없을까요? 걸지 안 하도 인도함을 받는 게 행복할까요? 우리 전성훈 집사님 누가 행복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저분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너무 좋잖아 우리는. 근데 이렇게 보면 인도함을 안 받아요. 목자는 목자인데 울달리면 안 되고 인도함을 정확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 뭘까요? 원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건 뭘까요? 나를 환대하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자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 모든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아니요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눈 감아주시고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주의 손이 나로 하여금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았다. 억울하고 힘들고 내가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의 슈브 돌이키고 잠잠하고 돌아갔을 때 나발은 나중에 나발 자기대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 다윗을 원수의 목전에서 후한 융숭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셔서 다윗 최고 내 아들 다윗 데이비드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럴 때에 다윗이 결단한 게 있어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경험이 쌓이면 그게 체질이 되죠. 그래서 선택하는 기준이 말씀되는 거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그 완성하시는 그 이루심이 인자하심이 신실한 언약이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나를 따라주시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나를 따라오시는구나. 추격하듯이 내가 엉뚱한 길로 가려갈 때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따라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 살리로다 이것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슈브예요. 돌아가고. 기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 산다는 건 뭡니까? 예배자.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는 건 뭐겠습니까? 참된 예배자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평생토록 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네, 이것은 우리에게 또 질문하죠. 이러할 수 있도록 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겠니? 우리 성도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기준 삼고 이 말씀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융숭한 잔치를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너가 최고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를 통과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너를 택하기 참 잘했구나. 환한 미소 짓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